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책을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땅에 살았던 베냐민 사람으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다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때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언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부친인 제사장 hil기야는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인 신명기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말씀을 읽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결단했던 요시야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땅이 새로워지는데, 바로 이 개혁이 시작된 지 4년 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이 요시야나 예레미야나 20대의 젊은이였던 이 둘은 서로를 신뢰하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다 요시야가 주전 609년에 무깃도 전투에서 올라오던 그 애굽 군대를 막아서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의 장례를 치르면서 애가를 지었고 노래하는 자들에게 이를 부르게끔 하였습니다. 당시는 북쪽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부상하며 남쪽에서는 애굽이 북벌 정책을 통해서 확장 정책을 통해 일어나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 거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던 이 유다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해서 일부는 친바벨론파, 또 일부는 친애굽파로 나뉘어서 갈팡질팡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유다의 운명을 미리 알고 경고했던 이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친바벨론파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 그리 하실 것이니 받아들이라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두고 친바벨론파라고 오해하기에 딱 좋았던 것이죠. 이처럼 유다의 암흑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여서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옮겨가는 것을 봐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사역의 시간 동안 한 번도 행복하고 기쁨에 겨워서 노래하는 일이 별로 없죠. 슬픔과 눈물이 그를 지배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우리가 몇 가지 핵심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눈물에 젖은 선지자의 외침이 이 예레미야서의 첫 번째 핵심일 겁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주전 627년부터 605년까지 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의 위협을 당하던 그 시기에 첫 단계, 1단계 사역이 나오고요. 605년부터 586년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바로 그 직전까지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고 압박당하는 그 위기일발의 상황, 그것이 두 번째 그의 시기라면, 세 번째는 멸망당한 이후의 시기, 이렇게 3단계로 예레미야의 사역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런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처럼 그의 삶은 행복과 안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이 땅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이 눈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도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눈물의 귀한 선지자가 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것임을 선포한 탓에 정치적으로도 위협받아야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수도 없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가족이 있었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쳐서 가족 때문에 하나님 말씀 버리고 안락한 삶으로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지 않았을까요? 잘은 알 수 없습니다만 오히려
그의 사명을 놓고 보자면 그가 결혼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한 후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돌에 맞아 결국 순교당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볼 때에 첫 번째 핵심 눈물 젖은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핵심 포인트고요. 두 번째 예레미야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위로와 소망도 여전히 선포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소망은 조건부 소망이 아니라 어찌하면 어찌할 것이다 이런 조건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신 이후에 무조건적인 은혜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예레미야는 말해줍니다. 현재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70년을 견디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너희들이 해방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그들과 맺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 넣을 것이라고, 그래서 새 언약을 이제 그와 함께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그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관계를 맺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경건한 자의 탄식과 눈물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새 시대를 갈망하는 이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 뭐든지 기도한 대로 다 착착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어린 이 갈망, 이 고백처럼 우리도 답답하고 힘겨운 이 모든 일들을 감내해야 하는 기도의 시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기적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며 갈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그 속에서 발견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우린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면서 비도덕적인 일을 자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마술과 점을 행하는 자들도 있고요, 단순한 직업인으로 전락하여서 이 현실적인 정책과 정치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소리만 골라서 전하는 그런 간악한 자들이 있죠. 특히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냐나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하는 대표자로 나타납니다. 방탕하게 살면서도 거룩이 없는 축복을 빌어주며 죄를 지어도 별일 없다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동시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빈번히 거짓 선지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분명 그분의 말씀을 대변했지만 오히려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는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일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삶의 평안과 위로를 하나님께 구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사명이 있기에 이 세상을 깨워야 하는 이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왕과 백성들의 지지가 아니라 오히려 저항과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원하는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책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5장과 또 예레미야 52장을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의 부록 같은 그런 책이죠. 뿐만 아니라 내용, 형식상으로는 예레미야의 슬픔을 표현한 기도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내용은 주전 587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 멸망을 보며 탄식하고 고통을 쏟아내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바로 이 애가서입니다. 예루살렘의 포위, 그리고 기근, 왕의 도망, 성전의 약탈됨, 그리고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지고 성벽이 붕괴되며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고 주민들이 유배되어지는 등등의 이야기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고통과 탄식의 눈물의 이야기들을 이 기도서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이 구약 성경의 부분 그 시대에 맞는, 그때에 맞는 성경을 낭독했었는데요.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었고,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유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오순절에는 룻기서를 읽고, 금식절에는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할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이지만 3장에서는 오히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예루살렘의 멸망 중에도 끊어지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참담한 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죽게 두려는 이 아름다운 고백, 몸부림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또한 3장 33절엔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과 징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우리에게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훈계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이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부모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 그런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눈물과 고통이 마치 하나님의 눈물과 고통, 우리를 보시는 그 눈물과 고통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애가 속에서 보게 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거쳐서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와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즉각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끊임없이 놓지 않고 붙잡고 매달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예레미야서는 52장, 예레미야 애가는
5장, 그래서 총 57장을 우리가 읽어가게 될 텐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8장씩 읽으면 일독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매일 8장씩 힘들지만 힘차게 우리가 함께 읽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